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 출애굽기를 잘 아시죠 하니까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바꿨어요. 많이 들었던 출애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더라. 출애굽기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28장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래서 오늘 제목 끝날까지 함께한다. 끝날까지 함께. 끝까지. 사람도 사람과 우리가 애완동물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길러보는데 참 마음의 위로를 강아지를 통해서 받아요. 변함없이 1년 360일 하루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사철 저를 보면 꼬리 흔들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그런잖아요. 나는 주님으로 향하여서 강아지가 나보면 밥 준다고 좋아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나는 과연 이렇게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는가에 대한
우리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도 잘하지 못할 때도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첫째로요, 바로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죠.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우리도 장례를 치르면 한 3일 있다가 다시 그 장례 한 묘지에 둘러보러 가잖아요. 별일이 없는지 뭐 좀 하는 건지. 아마 유대인들도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 3일 뒤에는 가서 향유도 바르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안치가 돼 있는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러니까 전혀,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도 같이 은혜를 나누었지만 부활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생각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다르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앉았는데 이 동사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사가 와서 돌을 굴리고 지진이 나고 한 시작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돌은 굴러내고 천사들이 앉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천사의 기적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3절에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 형상을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지키던 자들,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천사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5절에도 보십시오. 천사가 이 마태복음은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우리 천사는 여인들이 뭘 원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 여기 6절에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이제 7절에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또 8절에 보십시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이 빨리 그리고 다름질, 이게 뭘 얘기해요? 부활 소식의 전함의 긴박성,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하는 것, 이걸 보여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요, 특별히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한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그곳에서 만나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냐? 왜 갈릴리냐, 그 말이에요. 왜 갈릴리? 바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부활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패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아니 내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다시 갈릴리,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자세,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자리, 이걸 처음 갈릴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달려갈 새에 10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 다시 시작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인하고 도망갔고 겁에 질린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실패한 사람, 배신한 사람, 외면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무덤을 보려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꼭 있는 일이 뭐예요? 사탄의 혹은 원수의 계략. 두 번째, 원수의 계략. 호사다마, 이런 말 알잖아요. 좋을 호자에다 일사자.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꼭 시험이 닥쳐오고 꼭 장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번민이 꼭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긴장해야 돼.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이라든지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을 때 몸 조심, 마음 조심, 입 조심, 사람들 만나는 것 조심, 어디 나들이 조심, 하여튼 조심. 우리의 믿음 생활도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조심하니까 떠오르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하러 다니다가 어떤 집에 대문에 가니까 한글을 겨우 읽었는데 개 조심 썰어지니까 개 조심씨 계십니까? 그랬다잖아요. 개 조심씨. 조심. 원수의 계략 좀 볼까요?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왜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는데 경비병들은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항상 역사 이래로 하여튼 원수 사탄, 우리가 주님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싫습니까? 좋습니까? 돈 싫어요? 돈 좋아요? 말 안 해요? 돈은 다 좋아합니다. 우리 손녀딸 3살짜리도 돈 주면 좋아라. 돈 주. 근데 중요한 거,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 세계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돈을 사용하는 이 훈련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공부만 했다가 대학은 가고 뭐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할 줄을 모르는. 그런데 지난번에 제 생일 때 우리 딸아이가 와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내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다고 혼자 들어가서 씻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내버려둬.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빠, 교육의 완성은 독립이야. 스스로 독립하게 하는 거. 이게 교육의 완성이. 내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유대인들의 교육, 유대인이 전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기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용돈을 갖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는지, 이건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는 신앙을, 여러분, 가난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부자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라고 믿음이 좋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고 이거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은 것이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좋은 차 타는데 내 차는 작은 차다, 기죽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돈을 많이 갖고 의시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돈 많이 있으면 그거 갖고 의시될 사람이에요. 작은 차를 타도 내가 가난해도 어깨를 펴고 당당할 수 있어요. 절대 기 안 죽어야 돼. 말이 그렇지 어떻게 현실이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돈을 있으면 틀림없이 그 돈 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야 돼. 여기 돈을 많이 주는 이 사탄 마귀는 꼭 그걸로 유혹해.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광야 40년 만나는 하루하루의 음식이었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며 미혹하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13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총독 때문에 겁먹지 마라. 거짓말해라.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다. 무슨 유언비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유언비어가 돌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꾸미고 거짓말을 만들었더라면, 미안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 외국인 나그네, 여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꾸미고 거짓으로 조작을 하고 만들려면은요, 증인을 여자가 아닌 남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조작이 진짜 조작이지. 믿지도 않는, 인정도 하지 않는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것은 조작이 아니다는 것을 더욱 보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야 뭐 워낙 믿음이 좋고 부활한 사실을 또
확실히 인정하지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왜 조작을 할 바에야 좀 더 완벽하게 자기들의 의식 속에 다 여자들의 증인된 것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는데 왜 여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했겠느냐 그 말이. 마지막 세 번째,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는 데는 분명한 미션. 우리 사람 모두에게는요 다 인생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 모두에게 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영어로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불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나는 창조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한 분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어떤 이유로 가요? 왜냐? 하나님이 부를 때는 반드시 미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 오늘 마태는 뭘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거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삼위일체의 근거를 제공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0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또 함께 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뭐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꼭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왜 좋겠어요?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이. 근데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 주님의 역사, 하다못해 무당이 귀신만 들려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면, 예수님 손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기도하겠습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무덤을 보려고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원수의 계략이 있지만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해주신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